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싸울 것은입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싸움 한 번쯤은 해보았습니다. 코피가 나든지 아니면 입이 부르트든지 괜찮습니다. 부르트든지 싸움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떴든지 아니면 어때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말로 싸우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싸우든지 한 번쯤은 싸움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기분 나쁘면 싸웁니다. 속상하면 싸웁니다. 근데 싸우고 나면 기분이 불편한 것 같지만 찝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비를 걸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분이 찝찝하고 눈을 감을 때는 그것이 죄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고 그 형제에게 가서 사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하늘이 다 껴줘주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가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전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그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일 큰 싸움은 하늘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늘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 사적인 일이 있고 공적인 일이 있듯이 개인의 일이 있고 국가의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하고 그 일을 밀어붙일 때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고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하고 그 일을 밀어붙이실 때 싸우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고을에 항상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보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성인들이 나타나서 이 마을에 무슨 죄를 범했나? 아니 이 가정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옛날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죄를 지내야 되겠다. 죽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넋을 달래는 제사를 드리시오. 그러면 일이 풀릴 겁니다. 참 흔한 말입니다. 신령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영혼의 그러니까 영혼을 달래는 넋을 달래는 죄가 있듯이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하다가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눈물 짓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은 심판의 칼을 거둘 때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십 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한번 죽여보세요. 국법을 벗어날 수 있는가?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기 전에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죠. 요즘은 국제법이 있어서 전화 한 통이면, 팩스 하나면 수배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 지역을 떠나죠. 그러나 하늘 아래 이 땅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조사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죄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 앞에 예수님의 영혼을 달래는 죄를 드렸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단과의 싸움을 했지만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유능한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욕하고 악평하고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보기에는 엄청 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판을 함부로 합니다. 나가서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건 우리가 싸울 게 아니죠. 정치인들끼리 절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품어주고 서로 교류하며 서로 화합하고, 먼저 집권당이면 그 집권당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늘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권을 찾게 되면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쏘가서는 아니 됩니다. 머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깨가 되고 손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지. 본인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하늘을 가렸는데 지금은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자기에게는 기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기회입니다. 빨리 자복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는 모르고 형제들의 죄를 정죄하고 막 참소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지구촌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름입니다. 구름입니다. 근데 더러운 구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끗한 구름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구름. 옛날에는 구름이 더럽지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 공기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는데 아유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절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천명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속천불이 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사단이 깔짝깔짝 긋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면 적군이 아군을, 항상 적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의 무리는 선을 향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항상 깔짝깔짝하죠. 그리고 자꾸 유인하죠. 나오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나를 만나러 오라. 나를 대적하러 오라.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곳은 함정입니다. 그곳에 가면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청객들은, 관객들은 가면 아니 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대적하면 아니 되는데 영화를 보면서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그런 주간입니다. 싸울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나 진짜 억울한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할지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혀를 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져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지는데 저 지는 거 싫어요. 아니요, 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려서 아프게 하는데 주님은 삶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생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탁 떨어졌을 때는 그래, 내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님한테 더 나아가야지.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에휴 비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에휴 예수 좋아하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너무 기특해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사는 맛입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왜 그래야 될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 왕국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젊음을 빼앗아 간다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거든 먼저는 기본을 갖추어라. 기본을 갖추어라. 요즘 어떻습니까? 축구계에 샛별이 뜨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을, 화려한 기술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기본기를 가르칩니까? 아주 지겨운 기본기입니다. 아주 지겨운 기본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기. 개발도 할 수 있는 기본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그 기본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그라운드에서는 너무 잘해. 골키퍼 없을 때는 너무 잘해. 근데 골키퍼 한 명 서 있으면 안 들어가. 일반 골키퍼 서 있어도 들어가기 힘들고, 일반 장정들이 수비를 쓰면 넘어서기가 힘드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어떠면 골키퍼가 서 있다면 들어가겠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보면 어떻습니까? 억수로 쉽죠?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아주 쉽게 찹니다. 내라도 하겠다 합니다. 아유, 저거 내라도 하겠다. 저 내라도 하겠다. 오면 패서 툭툭툭툭 구석으로 밀어넣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 내라도 하겠다. 탁구 어때요? 선수들 치는 거 보면 저 내라도 하겠다. 너무 쉬워 보입니다. 배구, 농구 너무 쉬워 보입니다. 저 던지면 들어가지 뭐.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직 기본기입니다. 기본을 갖춰야지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가문은 아이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특별한 교육을 가르칩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저 선진국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언어도 가르치고. 왜 가르칠까? 싸워서 이기라고, 지지 말라고, 절대 패배의 삶을 살지 말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를
나중에 알게 합니다. 언제? 늙어서. 젊었을 때는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 축복이 물질 축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신앙 축복이 물질 축복이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 없이는, 진리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가야 할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놓치게 되면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물질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물질들이 빠져나갑니다. 헛되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이게 뭐예요? 사기꾼들의 그 게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진리가 딱 서 있으면,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물질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그건 하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늘이 운세권을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의 싸울 것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과 싸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싸움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물질이 없더라도, 그리고 인생이 공부하더라도, 내가 친구가 없더라도, 모든 것은 여러분 근본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꼭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늘 생각하시죠. 내가 20대 때 내가 만났더라면, 내가 20대 때, 30대 때 내가 이 복음을 만났다면, 어머니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정말 더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이 복음을 만났다면, 어머님은 항상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실 겁니다. 왜? 어머님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다 아세요.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기본기만 있으면, 이 기본기가 어때요? 저는 수십 년째 이 기본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지겹지도 않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또 하늘에서 큰 금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어려운 형제들의 마음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또 경제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가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의 지하는 없습니다. 엄불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상향 아세요? 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올라가고 또 쭉 가다가 올라가고. 뭐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기본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기본신앙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 타고 무사입니다. 용맹스럽게 달려갑니다. 저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렇게 달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 것,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것은 형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싫어합니다. 그거와 싸우는 겁니다.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어떤 싸움을 잘하는지, 직장에서 여러분 업무를 볼 때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어떤 싸움을 합니까? 직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는 사람들 있죠.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웁니다. 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뽀록납니다. 잘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입니다. 업무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맡은 그 책임 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때요? 주위에서 깔짝깔짝 걷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차 운전하는 사람들,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깔짝깔짝 걷는데 핸들을 틀어버리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하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절대 핸들을 잡고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싸우려면 차를 세우고 다퉈야 합니다. 핸들을 잡고 다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여러분 가는 섭리길에서 핸들을 함부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함부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형제에게 사랑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사단은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걸 꺾으려고 합니다. 기본 신앙을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민망해서 못 건드는 겁니다. 민망해서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만드는 방법, 사단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참소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속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꾼은 가는 곳마다 소용돌이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강박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싸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사단은 그 축복이 싫습니다. 그 축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길 원합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사단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생전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서 로마를 국교하게 만들고 유럽 전 지역을 국교화되게 만들고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조선 땅까지, 한반도까지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이 전해져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았구나. 우리도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저희들 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움 속에서 더욱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유한 하늘 유산이 영원토록 보존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번 주 말씀 생각하고 싸울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손에 피를 묻히는 혈과 육의 싸움, 무식한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늘이 함께하고 계시오니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성민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끼리 싸우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고 있습니다.
위에 머리들이 싸우면 밑에 손과 발들이,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들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아군들입니다. 민족입니다. 한 혈통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 뭐 때문에 싸울까?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을까? 다 부질없는 짓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주관권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자기가 거한 곳에 꼭 혈과 육의 싸움이 없어지고 귀한 하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